안녕하세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찬송 감사합니다. 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 서도석입니다. 그러나 직분상 정장만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은 자들인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 입지 않음을 보고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며 수족을 결박하여 내어 쫓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탁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혹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방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혹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타협된 것 주의 긍휼과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하며 또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복음을 위한 섬김과 협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 편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좋은 은사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셔서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육신의 모든 그 소중한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삶의 고통 어린 것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누가복음 8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라는 감탄으로 시작하는 그 널리 알려진 그 재즈풍의 노래가 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그 널리 알려진 노래의 가사말을 보니까 푸르른 나무를 볼 때 또 빨간 장미를 볼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 널리 알려진 노래가 무슨 주류 광고에 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 술 생각이 나실까봐 노래는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노랫말로 시작하는데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입니다. 대자연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동을 받기에 충분한 그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십 년을 살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특히 이 가을에 지나다 보면 단풍이 물들고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늘 사실 그렇게 알록달록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리 눈에 이렇게 질려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늘 푸르렀다가 이렇게 잠깐 그 울긋불긋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니까 변화를 느끼고 또 자연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살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계절에 이렇게 단풍 구경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거리를 나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자연은 우리를 평생 충분히 감동시킬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또 수시로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시절의 변화도 일깨워 줍니다. 이 한옥을 설계한 것을 보면 방에 앉아서 창문을 딱 내다봤을 때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창문의 위치를 정하고 그 설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문을 보면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펼쳐놓은 것처럼 늘 그
아름다운 그림을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 또 선하심, 우리에 대한 그 배려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두 권이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대자연이다 라고 예로부터 청교도들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분명이라는 표현처럼 대자연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하며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그 모든 것을 이 자연이 충분히 설명해주고 증거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속에, 그의 손길 속에, 그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일어난 어머니가 학교 갈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이렇게 따뜻하게 준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대하는 밥상이지만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돌보는 어머님에 대해서도 무심한 마음이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자연이 그렇습니다. 대자연의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볼 때, 또 인간의 삶에 맞게 조정되는 그 신의 배려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 분명하게,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 그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의 시작과 끝에 관여되어 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얼핏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태어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C와 AD라는 시기적인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를 통해서 보존되며 그리고 그와 함께 끝이 날 거라고, 그 끝에 대한 권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창조주가 되어 그 태초의 모든 시작에 함께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시작과 끝, 만물의 시작과 끝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 모든 유지되는 과정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경이로움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며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대자연의 시작과 끝,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만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지상 최대의 사건은 창조주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천사를 동원하여 큰 소리로 화창케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주는 단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잠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탄생 이후에 30여 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단지 잠깐 방문하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탄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탄생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30여 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살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육체를 갖고 30여 년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지쳐서 잠이 듭니다. 또 그 다음날 깨고 일하고 잡니다.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혹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수십 년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세상에 참여해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사는 그 일상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오늘 하루가 주어진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직접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일상을 사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중동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중동, 예수께서 오셨던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처럼 자연의 어떤 혜택을 크게 받은 곳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기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생존에 필요한 물, 우리는 대부분 맑은 물, 이렇게 좋은 물을 쉽게 구해서 마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위치적으로 염기가 많고 물에 염기가 있고 또 석회질이 많은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질이 좋지 않은 그런 열악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땅이 그가 만드신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곳에서 예수께서 직접 수십 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기후적으로도 그렇게 쾌적한 곳이 아닙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고 기후의 변화가 있고 또 평생 마시고 살아야 될 물도 수질이 썩 좋지 않은 염기와 석회질이 있는 그러한 땅, 그런 곳에서 창조주가 직접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무디 기념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50년대쯤에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여행 내내 울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여행기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척박한 땅에 구주께서 사셨다는 걸 보니까 그 1950년대 여행에도 많이 불편했는데 2000년 전에는 더 불편했을 겁니다. 이런 곳에 구주께서 사셨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가는 곳마다 눈물이 났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을 정말 교훈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약간의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중에 지저분하면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이불을 보면 누군가가 덮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리닝 같은 걸 입고 그러니까 맨살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잔다든지 그런 곳에 막 이렇게 비비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금만 그 음식 조리하는 과정을 보면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선뜻 음식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래 잘못 자라면은 팔이 한번 앉았던 음식은 그냥 먹지 않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딱 그렇게 잘못 자란 아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언사이드의 간증을 읽고 정말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의 구주는 나보다 더 열악한 음식을 먹었고 나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불편해하거나 투정 부리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흔히 야전에 있습니다. 야전에서 어떻게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간신히 잠을 자고 간신히 먹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와 같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 야전에 있다. 야전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편한 건가? 야전에서 이 정도 먹으면 얼마나 잘 먹는 것인가?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조리된 음식도 음식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제가 다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아직도 그 천성적인 결벽증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민했던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잘 여행 중에도 적응하고 잘 먹고 이렇게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구주께서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지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을 모시고 다닌다면 이 왕과 똑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역을 꿈꾸는 신하들이나 하는 태도입니다.
왕이 먹는 것처럼 나도 먹겠다고 주장하고 다닌다면 속에 왕을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반역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폐하께서 저렇게 드시면 나는 그보다 더 그 수준을 낮춰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윗사람을 섬기는 아랫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 앞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상황들, 내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주가 그래도 구주보다 더 낫다, 예수님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직접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때로는 관념적이었습니다. 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름, 명칭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면 조금 금방 막막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져보게 된 겁니다. 마치 이렇게 체감하는 듯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런데 들은 바였던 그 말씀을 이제는 주목하여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호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체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독립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홀로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본능을 통해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라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관계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실습을 통해서 알 때 올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론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의 라이프,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긍휼, 은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상처에
의사도 손을 잘 안 대려고 할 때 부모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정말 피고름에 입을 대고 고름이라도 빨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표시하고 요한 1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 요한 1서 1장을 저희 부서에서 외우도록 이렇게 강요돼서 청년의 시절에 요한 1서 1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억지로 외웠는데 지금도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요한 1서 1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외웠던 걸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말 말씀을 많이 더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외울 수 있지만 잘난치 않은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지라.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 대한 계획, 우리에 대한 마음, 우리에 대한 열정, 사랑을 주목하고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께서 주가 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총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두루 활동하고 계십니다. 홀로 계신 게 아닙니다.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였고 저희의 소유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교회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관이 돼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한다는 게 그냥 단지 조직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의 소유로 섬기더라.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의 모습이 그 후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가 돼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2제자라는 일꾼도 있고 또 함께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중동 땅에서 성육신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습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일꾼들이 함께하고 돕는 자들이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큰 도시에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 이렇게 묻혀졌을 것 같은 작은 곳조차도 예수께서 이렇게 두루 각 성과 촌에도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곳에도 정말 교회가 있구나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새삼 깨달을 만큼 그렇게 작은 곳에도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께서도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은 골고루 여러 곳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곳은 큰 대로, 또 작은 곳은 작은 곳대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춘천 교회 갔을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두루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좋지 않은 교통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양강이 있고 소양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몇 가구 살지 않는 어부들이 모여있는 정말 몇 가구 안 되는 이렇게 내려가는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몇 가구 안 되는 가정의 그리스도인들을 신방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국교회로 좀 규모 있는 모양으로 성장했지만 그때 그 불편한 길을 꽤 오래 이동하고 게다가 소양 강변에 정말 몇 안 되는 그 어부들 가구가 모여있는 그 작은 곳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를 느꼈습니다. 우리 육체가 구석구석 혈관이 닫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 있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게 어느 구석을 찔러도 아프고 구석이 다쳐도 피는 꼭 나게 돼 있습니다. 혈관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구나. 주님은 이 정말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도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크면 큰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복음의 혜택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골고루 규모와 상관없이 그 시대에도 전해졌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전해졌고 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각 성과 각 촌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지역이라고 주님이 소홀히 하시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 역사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표시하고 항상 다른 구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9절.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찾으니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졸 틈을 안 주잖아요. 졸만 하면 깨워주고 그럽니다. 예. 이거 졸 틈이 없네. 예, 이제 그게 유익입니다. 바로.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혼이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충분히 전파했다. 편만하게 전하였다. 충분히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합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복음의 역사는 두루 펼쳐져야 돼,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북편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만년설이라고 그래서 얼음이 쌓여있고 그 얼음이 녹으면서 그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 되는 겁니다.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존재하고 남쪽을 향해서 그 자신이 받은 물줄기를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는 가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염도가 높아지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가 그냥 설교입니다.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젖가끓이 흐르는 농사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고, 그리고 농사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생명의 호수가 있고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그냥 그 땅 자체가 두 가지 운명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는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한 곳은 풍성하게 받고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호수입니다. 한 곳은 끊임없이 받아들이는데 물이 나가는 곳이 없으니 죽음의 바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교회도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해바다 같이 규모만 커지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으면 그 안에서 물고기는 못 삽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많고 내어주는 것도 많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한 곳에 정착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움직이는 전도, 적극적인 전도, 그리고 찾아가는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 전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규모를 점점 확장시키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러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내어주는 그런 생명의 호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전국적인 총회적인 어떤 결정이 내리면 또 그 일에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이 따라갑니다. 도움을 준다는 말은 물적, 인적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도 해외 선교나 또는 전국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자를 서로 교류하고 우리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전주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주교회 소속인 제가 외부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전도, 적극적인 전도, 내어주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를 비우고 외부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있는 선을 벗어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화장실 가도 늘 쓰던 소변기, 제 전용 소변기가 있는 것처럼 가던 곳에만 가고, 식당을 가도 꼭 새로운 곳에 가면 약간 거부감이 생겨서 먹던 곳에 가서 먹던 음식 먹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격은 이렇게 활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활동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장점, 단점이 있지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교회도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한 곳에 정착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순회 전도를 하셨죠. 움직이는 전도, 적극적인 전도, 찾아가는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 규모에 맞게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각성가촌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여기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포라는 말은 이렇게 널리 선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다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관심 있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에게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성경도 예수님의 그 삶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는 자아죠. 우리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반대 개념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 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했다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주권을 갖고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 좋은 일 하고 사는 것.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그게 인생이야. 그게 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왕이 됐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슬쩍 써먹는 거죠. 자기 왕국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개념이 약간의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란 그 명칭을 입에 담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높으신 분을 함부로 막 거론하기가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어떤 분은 대통령을 친구처럼 그 문재인이 있잖아. 문재인이 문제 있잖아. 막 그렇게 그러면 들으면서도 약간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이란 말 쓰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를 그냥 거부감 없이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표현이 많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건 이제 너무 구별해서 얘기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 부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르침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같이 쓰셨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신 건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그냥 같은 가르침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의 개념과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면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짧은 문장 중에 하나가 The Lord, 여호와께서 reigns, 통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God reigns. reign이라는 게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개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지금도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죽음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완성되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도. 그리고 지금도 지상에서 확장돼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외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제가 원래 승질이 못 됐는데 그렇게 승질 부리는 거 못 보셨죠? 네, 하나님이 다스려서 그래요. 제가 승질대로 하면 여기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사실 화나는 경우는 많지만 제가 분을 표현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비관적인 게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잘 울어요.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특히 요즘에는 낙엽만 굴러가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밝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니까 캐릭터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100% 다스리지는 못하시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천상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 이후 하늘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렇게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는 겁니다. 자라는 왕국 속에서 우리는 자기 세상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사랑과 복음으로 굴복시키고 내 삶이라는 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을 통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정복하셨죠. 그게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자기 왕국을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왕국의 왕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산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나를 정복하시고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치 안에 넣어놓으신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에는 나는 어둠에 속했고 불순종의 자녀이며 내 본성 속에 온갖 하나님이 혐오스러워 하는 죄가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 음란, 탐심, 탐욕, 탐세, 온갖 성경이 말하는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나는 죄에 팔렸고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까? 그 방법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려고 그러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이 충분히 갖춰줄 만큼 어느 누구도 그 수준으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줄 수 있었던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곧 완성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 통치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문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인자, 예수님 자신입니다.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고 가고 왕래가 가능해진 거예요. 교통이죠.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고 배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배반도 있는데 배반하고 싶어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배반하게 만들어요. 돈 꿔줘보면 깨닫게 됩니다. 안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못 갚게 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세계가 완전하게 청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 불행, 슬픔을 볼 때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그렇잖아요. 신혼여행 가다 죽은 부부, 누가 그 뉴스 들으면서 울컥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 버림받는 아이들, 울컥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하늘의 심의권을 갖게 된 방법은 그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얻었던 그 놀라운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12제자를 구별하고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12제자와 다르게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만 보내신 게 아니죠. 70인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12 플러스 70, 82명이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겁니다. 왕이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많은 왕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12은 택한 숫자, 온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70은 열국 숫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분명하게 숫자적 의미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 있습니다. 그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아니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전주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또 다른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역사에 일꾼을 세우셨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모세 시대의 그 광야 생활을 지켜보면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일종의 군대 조직 같은 느낌이 들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세 시대에도 일종의 군사 조직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이런 말처럼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위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한 돕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일꾼이 있었고 일꾼뿐만 아니라 돕는,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섬기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해야 되는 일꾼이 있고 또 기꺼이 일꾼과 함께하는, 협력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실만 중요합니까?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스텝 부서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할 수 있도록 구매,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구매 부서라는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총무 부서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을 쌓아놓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영업부가 있습니다. 또 영업부가 영업해 놓은 것을 배달해야 되는 또 운송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확장돼 가면서 회사도 커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을 때는 이런저런 일을 다 함께 하면서 지내게 되지만 좀 더 큰 일을 하다 보면 조직이 커지고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협력하고 섬기는 돕는 자들이 있었다. 이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에 보면 그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이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부서가 있고 많은 섬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섬김과 협력이 있는 곳, 복음을 위해서 섬김과 협력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직접 보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서라는 말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일심으로 누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휴식의 자세잖아요. 서서라는 말이 일한다는 의미거든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일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각이 주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한 마음으로 주님이 품었던 열정 그대로를 내 인생에 재현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게스트죠. 손님입니다. 우리는 게스트가 아니라 패밀리, 가족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서 왔다면은 정말 슬프지만 게스트예요. 손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일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과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어느 부분이든지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일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일하는 것을 내가 도와야 될 섬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모든 성도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직접 선교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간 사람을 보내든지라는 말은 갈 수 있도록 상황과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선교도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일하든지 돕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선에 있거나 일선에 있는 분을 도와주거나 그 역할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회사도 누군가가 일선에서 일하고 그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에 대한 청취자, 게스트로 오면 안 됩니다. 뭔가 일을 하든지 일하는 사람을 돕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 외에 다른 여자들. 여기 왜 이름을 언급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했던 일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만약 특별 간증 집회를 하는데 누가 간증하냐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정말 와서 들어야 됩니다. 유명 인사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옆에 누가 같이 오셨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수산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그때 자기의 소유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메뉴는 주로 뭐였어요?
김장은 몇 인분이나 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역이 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거나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게스트로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주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받은 게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섬겨도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생색낸다고 그러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섬긴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음으로 계속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섬김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됐고, 자기 주장이 없어졌고, 공로의식이 없어졌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가 확실해야 돼요. 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참 험난한 인생을 산 겁니다. 사연이 많을 겁니다. 7 귀신 들려 있었으니 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반면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고위공무원 아내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여러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다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당시 실권 있는 정치인의 아내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함께한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성이 있습니다.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극복하고 기꺼이 함께하여 섬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었다면 그 다양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고 삽니다. 연령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재력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폭이 넓어진 거예요. 다른 그 여러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 하나로 기꺼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기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요돼서 섬겼던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자원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 바친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이 바친다예요. 그 즐거이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섬겼던 이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즐거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을 섬기고 지냈던 것입니다. 여기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 구성원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체력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거기에 팔팔한 30대도 있을 수 있고 골골한 또 나이의 노년층도 있었을 겁니다. 또 태생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봉지 들고 다니는 병약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외적으로는 많이 낸 자 적게 낸 자가 있을 거예요. 꼭 돈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나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똑같이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운 체력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또는 헌금할 때 정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면 한 8시 반쯤에 퇴근했고 보통에는 10시 한 20분, 10시 반, 12시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 시간에 퇴근을 했고 그리고 1년 중에 많은 시간이 거의 12시에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인사말이 있어요. 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저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메인인데 집에 좀 잠깐 갔다 오겠다. 옷도 갈아입고 면도도 하고 이렇게 다시 오겠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혹사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노조에 가입할 걸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열심히 거래처에서 일하다가 딱 보니까 수요일이에요. 지금쯤 찬송 부르겠다. 지금쯤 말씀 시작했겠다. 이제 끝나겠다. 막 이런 시간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 서러웠어요. 내가 전혀 다른 곳에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게 엄청 서러웠는데 이 말씀이 그때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랬죠. 사회초년생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아니었어요. 사표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양심이 자유로웠는데 여기에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구절 속에서 내가 할 마음은 갖고 살자. 오늘이 교제 가는 시간이니까 마음은 있어야 돼. 난 원래 못 가라는 생각을 버리고 교제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일단은 수요일이면 무조건 교회를 갔습니다. 단 시간이 맞춰서 가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10시 반에 당시 방배동 교회 갔습니다. 어떨 때는 9시 반에 가니까 내려오는 사람하고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보고 어디 가냐고 본인들은 끝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왔다래도 가려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거라도 내가 갖고 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이 바뀌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많든 적든 있는 대로 받으세요. 제일 나쁜 건 상황을 핑계대고 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주님이 많이 해야 될 때는 많이 주세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핑계대서 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자제해야 돼요. 일하기는 쉽거든요. 당번 정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봉사를 시켜도. 그 다음에 헌금할 때도 이번에 우리가 목표가 얼마니까 몇 명 이렇게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n분의 몇 해서 분배하는 게 쉬운 방법이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달라요. 경제적인 걸 주실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은 있는데 체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거,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체력적인 거, 병약한 거,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할 마음을 갖고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헌금을 해도 그냥 기쁨이 있어요. 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넉넉한 환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넉넉하게 할 때 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체력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시간적으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른 모시고 사는 자매와 어른 안 모시고 사는 자매가 시간 관리가 다르잖아요. 또 아이가 아직 손 안에 있는 자녀들, 또 투병하고 있는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할 마음을 갖고 섬김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섬겼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성을 갖고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은 해요. 죄성을 갖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하면 주님이 받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요. 이 섬겼던 여자들은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120여 명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섬김의 삶이며 더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한때 열심히 했는데 라는 추억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지속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들의 섬김의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일하거나 섬기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속에는 반대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오드레베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디오드레베가 어디 나올까?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3서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요, 제가. 요한 3서 1장입니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협력과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또 다른 디오드레베가 참 많습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말로 망령되이 폄론한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비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에 섬김이 없고 협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하게 한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일꾼을 비난해요. 우리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막 격려해주는 그 표현을 하고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는 계속 조롱하잖아요. 피처 베이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정말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망령되이 폄론합니다. 격려하기는커녕 섬기기는커녕 악한 표현을 씁니다. 디오드레베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캐릭터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적인 캐릭터입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다. 미갈이 내려다보고 조롱했죠.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놓고 심중에 미갈이 저를 업신여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갈도 있어요.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젊은 아이들이 조롱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42명이 암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되게 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협력과 섬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둘이 형제인 줄 알아요. 엘리야, 엘리사. 친동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근데 엘리야를 도왔던 것은 사렙다 과부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흉년 중에 도왔습니다. 또 엘리사를 도왔던 것은 수넴 여인입니다. 유복한 환경의 귀한 여인입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선지자를 대접했고, 수넴 여인은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해서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섬겼던 여인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갚아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그들의 삶에 충분한 보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왕이 줄 수 있는 보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줄 수 있는 보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주고 의사가 더 나은 건강을 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주셨고 수넴 여인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직분을 세웁니다.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직분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직분을 선정했을 때 어떤 분은 그 조장해달라는 전화 받고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요, 좋아요, 따르겠어요 이렇게 랄랄랄라 하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섬김의 기회에 기쁨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직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정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셨다가 직분을 놓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일을 하라는 기회인가 보다.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직분 없이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기쁨으로 화답하고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에는 직분 없이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 선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 교회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거나 또는 섬기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거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전주교회의 또 이상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주시고 또 누군가 일할 때 협력하고 섬길 수 있도록 넓은 마음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